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배당에 참석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앞자리부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예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의 신앙이 살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나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순종 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캠페인에도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예배가 은혜 넘치는 동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다소 혼란했던 기간을 사사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하나님 신앙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정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리더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이 살아있더라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왜 사사들의 이야기를 꺼내야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중심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지, 오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들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사사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사로 부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간 영웅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4가지 패턴이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4가지 패턴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영적 타락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가르쳐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이 선택한 것이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 타락을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영적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결과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셨다는 것은 그들을 팔아버렸다, 그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굿산 리사다임 왕이 침략해 오고 나라가 멸망하고 함락을 당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벌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웃 국가를 통해서 간접적인 징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마침내 고난이 닥치고 절망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죄값을 그들이 겪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님한테 잡혀가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원님이 그에게 세 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선택할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아마 원님이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벌은, 첫째는 마늘 100개를 먹던지, 두 번째는 곤장 50대를 맞던지, 셋째는 금 한 량을 내던지,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금 한 량을 내자니 돈이 아깝고, 곤장 50대를 맞자니 몸이 아플 것 같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곧잘 먹으니 마늘 100개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 같아도 마늘 100개를 먹는다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제수가 마늘 100개를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반찬으로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50개쯤 먹고 나니 죽을 맛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80개를 먹고 나니 더 먹다가는 그만 죽을 것 같아서 마늘을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곤장 50대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곤장 50대를 맞기 시작하는데 20대까지는 맞을만 했는데 30대가 넘어가니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40대까지 맞고 더 이상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무지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사오니 금 한 량을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늘도 먹고 매도 맞고 금 한 량도 내고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달콤한 듯 하지만은 마지막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짖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포기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었죠. 잊혀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학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과 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부르짖고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단어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이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우리들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의 물결이 온 나라를 덮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뭉치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되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도 작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 그 결과로 인하여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한 구원자를 세워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세움받은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지도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사사였던 것이고 사사로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니엘 사사였던 것입니다. 온니엘 사사가 첫 번째로 부름받은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갑절의 결단과 용기와 은혜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니엘의 삼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온니엘을 가리켜 설명하기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유명한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앞장섰던 그 유명한 갈렙,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갈렙, 용맹스러웠던 갈렙,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었구나.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삼촌 갈렙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릴 적부터 보고 배웠던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온니엘의 혈관 속에는 갈렙의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끈끈한 신앙의 피가 그의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의 체험이, 그 신앙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사사로 부름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나 또한 누구에겐가 신앙을 배웠고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을 온니엘이 보고 있었듯이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갔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갈렙의 신앙이 후대에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니엘처럼 부르짖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었던 온니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사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중심에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딱 한마디만 나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딱 한마디만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나가서 싸울 때도 싸움의 과정, 결과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자 메소포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싸움의 결과가 간단하게 결과가 주어지고 맙니다.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강력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던 왕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온니엘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심에 그가 이기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온니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40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자손이 잘한 것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건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지고 무거운 짐이 계속되다 보면 낙심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로 문제를 능력 있게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여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온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나니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기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의 문제를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의 문제, 우리에게 밀려오는 문제를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